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앞부분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3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죄악의 도시에서 살아남기, 죄악의 도시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소돔 성이라는 그 성의 악에 대해서 오늘 19장 앞부분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소돔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등하게 대화하시는 것처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듣고 거기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의인이 50명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금 더 내려와서 의인이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10명까지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롯은 대화하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아브라함과 3명의 나그네를 맞이했을 때 한 분이 하나님이고 2명이 천사였습니다. 근데 그 2명의 천사는 이미 소돔을 향해 먼저 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의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의인의 숫자 10명. 그 사실 10명이라는 것은 그 고대에 보면 한 가정, 한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 뭐 여러 명 이렇게 해서 한 가정, 믿음의 한 가정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이 모습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최소 단위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베푸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 도시에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한 가정만 있어도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소돔은 그러지 못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소돔성은 멸망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그 도시 속의 의인이었던 롯과 그의 가족만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멸망의 도시, 죄악의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은 비단 소돔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라는 것은 굉장히 문화가 발달하고 또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또 편리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죄가 있는 인간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이 성경적 개념으로 모든 인간은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띄엄띄엄 시골에 살 때는 죄악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이 모여 살면 그렇게 범죄나 죄악이나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덩어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 인류 발달도 점점 빨라지는 것이지만 이 도시 문화는 복음도 빠르게 전파되지만 죄악도 빠르게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는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제일 사건 사고가 많은 도시는 서울일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이 집단적으로 가장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죄악의 도시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보면 또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게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지역의 중심되는 도시들 고린도, 에베소, 또 데살로니가 이러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도 가득하지만 또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복음의 전파력도 빠른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죄악이 넘치는 도시에서 롯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두 천사를 맞이하는 롯의 장면, 아까 읽어드린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성문에 앉았다가 나그네 두 사람을 보고 얼른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의 나그네를 대접하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자기 삼촌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에게서 신앙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악이 넘치는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 또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려고 하면 다른 사상, 다른 생각, 다른 생활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는 그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 막 그 자기 집으로 오는 사람들을 이 환영해요. 1절에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그 여기 천사로 되어 있지만 천사가 뭐 날개를 달고 오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니까 알아보고 대화하고, 또 우리 집에 가서 씻자, 또 자라, 또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푸고 무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과 비슷한 롯의 모습입니다. 그 멸망의 성에 있던 의인은 바로 롯입니다. 롯도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롯도 보면은 그 지역의 문화에 많이 물들어 있어요. 나중에 그들이 와서 악행하려 할 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까 이들을 욕보이라고 오히려 나그네는 보호하고 딸들을 내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시대적인 배경 문화에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또 깨끗이 살려 해도 이 주변 환경이, 또 주변의 문화가 전혀 믿음의 사람이 없는 곳에 혼자 살게 되면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도 또한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렇게 분위기가 좋게 시작하는데 소돔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4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랑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마치 우리가 한참 이거보다는 뒤의 역사지만 사사기 할 때 그랬던 것처럼 그 나그네를 또 그 첩을 데리고 가다가 어느 도시에 머물 때 그 도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와 함께 상관하리라 했던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남성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자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노소를 막론하고 왔다. 성폭행을 하려고 온 것입니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롯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거기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6절로 가보면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가까이 아지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을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 소돔의 사건이 나중에 사사기에 가보면 거기에서 일어난 그 한 노인이 자기 딸을 데려가라, 이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에, 문화에 얼마나 찌들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어준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롯도 거기에 살면서 그 만류해봤지만 이 악행을 멈추지 않으려니까 어쨌든 막아보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 말을 듣지 않아요. 거기 내려가서 9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광기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롯이 말리니까 이제 롯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우리 땅에 와서. 그러니까 이게 참 롯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자기 목자들이 보라 해서 아브라함이 너는 좌하고 나는 우할게. 너는 우하면 나는 좌할게. 이래서 선택한 땅, 그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풍요로운 땅인 줄 알고 옮겨왔지만 롯의 삶의 형편은 이와 같았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나그네 취급을 받고 끝까지 이들이 결국은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문을 부수려고 하는 모습이 소돔의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현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형태는 아닐지라도 다를지라도 믿는 자들이 살아가기 어렵게 사탄은 계속 환경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믿는 자를 핍박하고 또 충동해서 믿는 자의 그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여전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가 롯을 보호합니다.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어 문을 닫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분명히 눈앞에 문이 있었는데 천사가 빨리 그를 잡아 끌어들이고는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들이 물론 영적으로도 눈이 어둡고 실제로 이런 이 기적적 현상을 통해 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어쨌든 이러한 이 죄악의 도시에서 롯은 의인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은 롯은 소돔에서 의인으로 살았지만 또 소돔의 영향을 받고 또 그러한 죄악에 물이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도 맞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롯을 보호하고 나중에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과 시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롯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악인 중에서 또 이 죄악의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의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그분이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에 우리 영혼과 마음을 묶어야 됩니다. 거기에 묶여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어 묶여 있을 때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정말로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 힘이 없을 때조차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천사가 롯을 보호하는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소돔 같은 우리의 현 시대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를 동원해서 롯을 구하듯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